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교회 학교가 하나로 통합되거나 없어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충성스럽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교사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함께 쳐주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 교육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클수록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제공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도 사실 예외는 아닙니다. 모든 것이 풍부한 서울이나 대도시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부서마다 지도교육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연령대별로 나누어서 부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 그리고 계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에서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부서를 월반할 때마다 물론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떨어져 나가는 아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부서 간의 간격이 갭이라고 하죠. 부서 간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유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부서마다 봉사하는 선생님도 다르고 또 예배를 드리는 형식도 다르고 또 이런 환경들도 바뀌는 것은 맞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월반한다고 해서 초등 1부에서 2부로 올라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형식은 바뀔지 모르지만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월반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는 것은 오히려 새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행동하던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또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은 그 틈에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 계속해서 교회에 나올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계속해서 교회에 나올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아이가 환경이 바뀌는 틈을 이용해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 문제일까요? 계속해서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 아이들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 아이들을 자극하기에는 세상에서 주는 흥미, 세상에서 주는 재미를 따라갈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콘텐츠가 교회를 이미 앞서고 있어요. 이미 오래전에 교회를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이 교회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비전 트립을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대학교에서도 의무적으로 한 달, 길게는 한 달, 짧게는 몇 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해외 연수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학 연수도 있고, 그리고 또 중고등학교만 되어도, 초등학교 6학년만 되어도 글로벌 이런 제도가 있어서 호주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방학 동안 6주, 8주에 걸쳐서 외국에서 그런 외국 문물을 접하고 거기서 공부하고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는 시스템들이 이미 이런 지역사회 안에도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서 물론 이렇게 비전 트립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한 목적이 있기는 하나 아이들에게 어떤 호기심을 주고 한번 해외에 나가고 싶다, 어떤 그런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미
이 지역사회 안에서도 충분히 학교를 통해서 지역사회 안에서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 내가 왜 교회를 나와야 하는가, 그 이유를 찾지 못하면 교회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왜 교회에 나와야 하는가, 내가 왜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서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선생님일까요? 부모님입니다. 모든 교육의 시작은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결혼을 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 국제 결혼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이 국제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엄마가 유대인일 경우에만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의 신앙 교육이 어머니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선민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이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 순종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자녀의 신앙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쇠마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품 안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도록 가정에서부터 양육을 한다는 거예요. 쇠마의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몸에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아예 새겨 놓는 거예요. 골수에 사무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해. 이렇게 끊임없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적으로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디모데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디모데 너에게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을 유니게의 어머니가 이어받았어요.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아들 디모데가 이어받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디모데가 한 사람의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디모데에게 사명을 일깨워주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을 하였다면, 그 전에 이미 디모데가 할머니와 어머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으로 견고히 서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여 부치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기 전에 이미 디모데는 신앙적으로 바르게 서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형제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외할머니, 어머니의 신앙을 가정에서부터 물려받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학교 그리고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사의 역할보다 더 앞서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사에게 맡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사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겨우 일주일에 한 번, 한두 시간을 같이 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잘 가르친다고 하여도 배운 내용을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부모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기도에 대해서 배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 우리는 기도해야 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돼.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쳐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잠깐 그 시간에 듣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삶으로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체득되어지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같이 기도의 생활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부모님과 같이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하루 동안 어떻게 아이가 생활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한 뒤에 잠자리에 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이들은 몰라도 돼, 너희들은 몰라도 돼, 너희들은 너희 할 일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지금 너무 힘들다, 같이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다, 같이 기도하자 라고 하면서 아이와 함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 이 모든 과정들이 부모님과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를 훈련하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훈련하게 되면 아이가 엄마랑 같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잘하겠어요. 얼마나 길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아이들이 혼자 서게 되었을 때 자기 스스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과 자녀가 늘 함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저 먼 곳으로 아이를 공부시키러 내보내야 되는 때도 있고, 결혼해서 분가를 시켜야 되는 때가 있고, 언제든지 부모와 자녀가 헤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언제 부모님과 함께하는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면 아이들 스스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엄마에게 기도 부탁할 수 있고 또 자기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기도를 가르쳐도 이것이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는 이유는 일상생활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과 연결시키는 그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부모인 거예요. 부모가 나서지 않는 신앙교육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치맛바람 일으키면 그런 엄마들 꼴불견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극성스러운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의 교회 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이를 교회로 보내요. 보내는데 아이가 갑자기 교회 가기 싫다고 얘기해. 그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은지, 왜 오늘은 네가 교회 갔다 와서 왜 이렇게 힘든지,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배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먼저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 같이 묻고 생각하고 또 실천하고 그리고 점검해 주는 거예요.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라면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바로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런 여력이 없죠. 사실 자녀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쑥스러워요. 아이 앞에서 소리내서 기도한다는 것이 참 쑥스러워요. 그런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이 너무나 바쁘고 피곤하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신앙을 돌보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교회 나가고 있으니까 예배 잘 드리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어때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가정에서 한다는 것이 참 훈련되지 않고는 부담일 수 있어요.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숙제하고 공부하고 친구들과 놀 시간도 부족한 것이 현재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은 쉴 틈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내기에 바빠요. 제가 언젠가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메고 다니는 가방을 무게로 잰 적이, 그런 영상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들이 메고 다니는 가방을 무게에다 달아보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웠어요. 아이들의 하루 일과를 시간대별로,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시간대별로 체크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아이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삶의 무게에 대해서 너 얼마나 힘드니? 이렇게 물어본 적 있으세요? 올해 중학교에 들어간 저희 조카가 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렇게 부모님과 같이 이야기하다가 학교 끝나고 학원에 가지 않은 거예요. 너 왜 학원에 안 갔니?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가 울어요. 갑자기 얘기하다가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친구들과 추억을 쌓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러면 네가 다니고 있는 그 학원 스케줄을 정리를 하자. 학원을 일단은 그만두고 네가 한번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조카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옳거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놀고 싶다고 원하는 대로 놀 수만은 없다는 것을 이 아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가 강요하지 않아도 공부를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만 이 공부에 찌들어 사는 그 시간들, 이 공부라고 하는 무게를 그냥 그 순간에 벗어나고 싶은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 나이에 맞게 삶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정말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부모가 정말로 내 아이가 신앙적으로 흠없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를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은 뒤로 밀쳐주고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고 있는지, 공부가 제일이야, 공부가 우선이야 라고 하는지, 장차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지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든지 그 기대에 미치든지 못 미치든지 부모님이 그리는 대로, 부모님이 이끄는 대로 아이들은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학교와
우리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 학교에 관심을 기울이고 교사가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학교와 교사에게만 기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모, 교사로서의 역할을 가정 안에서 담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의 생활에 변화를 일으키고 부모가 새로워져야 진정한 기독교 교육, 진정한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이들의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이 한다입니다. 제가 이 성경이 한다라고 하는 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교회 학교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쳐요. 가정 안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가르쳐진 그 말씀이 아이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가정에서 좋은 학원에 보내서 공부를 가르치는 것, 분리되어 있는 이 교육이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배우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것이 어떤 괴리가 없이 하나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잘 배우면 그 말씀이 아이의 삶을 바꾸고 이끌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성공한 아이가 되기를 원한다면 학교 중심, 학원 중심, 공부 중심으로 아이의 삶을 이끌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으로 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중심이 되어야 돼요. 교회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울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는 책임을 맡은 자녀에 대해서 청직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성공도 좋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의탁하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교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그들을 잘 가르쳐서
그 말씀이 아이들의 삶을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부모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고, 또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학원의 일, 가정의 모든 스케줄들이 잘 조정되어서 성경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은혜롭게 모든 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가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겨주신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들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따라서 주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기 바랍니다.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아버지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교사들과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전하게 모든 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가정의 일들과 학교의 일들, 학원의 모든 일들이, 스케줄들이 잘 조정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시간들을 아버지 따로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아버지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가정의 모든 마음의 문이 열려서 아버지 많은 아이들이 수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격려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 새롭게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또 자녀들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 여름도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어린이를 섬기며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의 교육을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교사에게만 교회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이들을 잘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교사 부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을 듣고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요. 이스라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 가면 교과 2시간 정도를 하고 토라로 성경 토론을 하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밤 12시까지 학원을 다니지만 이스라엘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한다는 걸 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변하지 않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도 집에는 성경이 영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어린이 성경, 쉬운 성경, 또 개역 개정 성경, 한영 성경, 여러 10권 가까이가 있지만 잘 안 읽는구나. 그래서 출석, 예배 이 정도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가정이 쉐마의 가정으로 변해야겠다라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찬송 236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을 말해주시오. 듣던 말씀 들려주시오. 좁히지 않는 정부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의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의 듣던 말씀 영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니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들려주시오. 영생에 듣던 말씀 영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영생에 듣던 말씀 영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임준묵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여름 성경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7월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 말씀. 아멘. 사람은 감탄을 먹고 자란다라고 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감탄입니다. 너 정말 예쁘게 생겼구나. 너 어떻게 우리 교회 다니게 됐어? 야, 너 참 잘 온 거다 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 감탄을 먹고 야, 내가 교회에 나오면 이렇게 인정받는구나 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보는 아이들마다 그렇게 감탄하시고 칭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는 교사들, 제가 개척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사들은 다 개척자입니다. 사실 만날 때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하고 인사해야 되는데 우리 격려하는 박수로 교사들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괌으로 비전 트립 나갔는데 내일 이제 오게 되어집니다. 올 때까지 잘 건강한 모습으로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린 생명들을 맡기시고 이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수 있게 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어른들을 통하여서 우리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게 해 주옵시고 내 신앙이 우리 몸된 교회 우리 어르신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모범이 되어지도록 우리 어머니들과 우리 정읍중앙교회 모든 속한 어르신들이 그렇게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을 따라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길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그의 가정과 기업 위에 또 지도하는 모든 교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